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의 시편 89편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세워졌던 그 언약을 주제로 합니다. 또 그 언약이 영원하다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시편의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인물이고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공동체적으로 보면 유다 왕국이 외부의 침입이라 또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매우 위태한 상태, 그래서 혹자는 이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에 갔을 때의 시점으로 이 시편의 배경을 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너무나 위태한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공동체적으로나 보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나 어디 하나 의지할 것이 없이 완벽하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심각한 처지에 놓였는데 놀라운 게 뭐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시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1절을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시인은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신 속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는 법이 없으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언약, 곧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노래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을 때는 찬양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내가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효할까요? 유효하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이라든가 인간의 불성실함과 여러분 크게 상관이 없이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실해 주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토록.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호흡이 닿는 그 순간에도, 천국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군가 개인적으로 위기에 닥친다던가 가정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위기를 겪어대면 어때요? 누구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불평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연약한 우리인지라. 그런데 오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천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가정 내어드림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 캠퍼스 건립을 준비하면서 재정 보고서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쌓이는데 암을 한 겁니다.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여있는 그 재정 지출 보고서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넋두리를 하게 돼요. 이런 넋두리입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가 된 것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7월 달이 지금 시작됐는데 이 시작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하반기가 곧 시작되는데 하반기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이러한 순간들이 올 수가 있죠. 넋두리를 한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주셨다고 그래요. 네가 가진 부담을 좀 즐기며 갈 수 없겠니?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가진 그 부담을 좀 오히려 내려놓고 오히려 이 순간들을 즐기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작으나마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물론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담을 즐기며 살기 위해 최선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물론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그런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집사님들을 감동시켜서 상당한 재정 후원을 받기도 하고, 또 이분이 책을 쓰시는 분이신데 뜻밖의 기대하지도 않은 원고료가 이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그 모든 금액들이 정말 조금도 어김없이, 그리고 또 빚도 없이 그때그때 채워지고 그때그때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정 문제에 눌려서 불안해하면서 지냈다면 나에게 얼마나 손해였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재정의 압박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나을 가능성이 희박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서 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 주중에 교회 한 집사님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분이 그 수술 후에 이틀쯤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 이 모습을 자녀가 촬영을 해 두었다가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분에서 입술에서 나온 대부분의 말이 하나님, 교회, 찬양, 기도. 정말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눈물만 안 흘렸을 뿐이지 그분 앞에서 흘릴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목사님, 내년 부활절에는 꼭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높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늘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용규 집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바로 그 집사님처럼 얼마 동안요?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상에서도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돌들을 통해서도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과 같이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고요, 11절 하늘과 땅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진실하심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자,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높이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높여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유다를 패망에 이르게 하려 하고 자신과 백성을 죽이려는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이 시인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 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삶의 안정감, 그런 안녕을 원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진정한 평강과 안녕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가정도, 직장도, 비즈니스도, 교회도, 사회도, 삶의 모든 터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요하고 풍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순간적으로 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힘과 지혜와 권세가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권세보다 더 강력해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달라야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그리고 그 보호하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또한 삶의 모든 상황과 현장에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20장 통일 찬송가로는 4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해서 오늘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첫 번째로 극심한 고난과 위태로운 삶 가운데서도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우리의 방패와 유세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회복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순간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극심한 고난과 위태로운 상황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삶의 어떤 문제이든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택하신 성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와 유세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만한 그런 하나님과의 신실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모든 걸 다 녹여주시고 태워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신실한 관계, 연합하는 관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과 삶을 나누며 영적 성장과 회복이 있는 전인적인 목장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삶을 나누며 영적 성장과 회복이 있는 전인적인 목장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병신도 사역자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특별히 굽어 살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환난 중에 성도님들 계십니다.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참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5년 단기 선교팀의 영적 무장과 하나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출발하게 되는 유라시아 샬롬 선교, 미랄 또 사랑의 캠프는 한 주 후에 출발을 하게 되고, 북미 원주민, 제주 중국인, 독일 난민 캠프까지 모두가 7월 달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 선교는 10월에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교하는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그 땅에 주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 단기 선교팀의 영적 무장과 하나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라시아 샬롬 선교, 미랄 사랑의 캠프, 북미 원주민, 제주 중국인, 독일 난민 캠프, 베트남 선교까지 하나님 모든 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워싱턴 지구축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모두가 그 맡은 인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교하는 나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이 부디 속히 종식되되 그 땅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슬렘권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재정적인 압박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건강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난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와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회복의 은총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회복과 은총을 주시되 참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본격적인 단기 선교팀의 파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7월에만 5개의 팀이 가게 되고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모든 팀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잘 부장되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현지의 선교사님들 또 현지들과 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들어 쓰시는, 선교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큰 부흥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민족으로, 그런 나라들로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조식은 이동호 이해란 집사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다목적 대강당에서 식사와 또 교제 시간을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